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유기적인 어떤 그 지체라는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육체가 손, 팔, 다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들이 이렇게 제대로 작용을 해야지 뭐 손이 발의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눈이 귀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자리를 잘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의 본문들을 나눠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혹은 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혹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뭐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성장한다고 그래서 뭐 숫자가 막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커진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교회로 그렇게 거듭난다 하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 일은 그런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 하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절한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어떤 틀에 우리가 잘 따라가면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조금 병적인 것이고 뭔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5절을 읽었습니다. 5절을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제는 5개의 어떤 절과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9절 말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이 거짓이란 말은 이 헬라어 말에 보면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히포크리테스는 여러분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연극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광대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가면을 쓴 그런 어떤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이 속은 다른 사람인데 껍데기만 어떤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 말은 이 말 자체를 헬라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사랑에는 가면이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사랑에는 죄송합니다. 올라오기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 사랑에는 가면이 없다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면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선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아니면 꾸며내는 거, 내 본 마음과
다른 나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 표현돼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 못된 소가지가 막 나오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이 인간으로서 그 인품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본성,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어떤 그런 따뜻한 본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가식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쇼하는 거죠, 뭐. 쇼. 마음은 아닌데, 아이고, 그래, 이러는데, 뭔가, 약간 비틀어진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 따뜻하면 뭐 다 합니까?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렇게 조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큰 조직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조직이라는 그 조직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직을 잘하고 뭔가 그 안에 뭔가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게 많고 뭐 이러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겪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만 있어도 잘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어쩌면 아주 좀 이렇게 나이바하게 표현한다면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끼리 따뜻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안 미워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 좀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갈라쓰기 하고 서로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갈라서서 막 싸우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며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섬기는데 자꾸 거짓 그런 어떤 부렁이나 하고 거짓 히포크라테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첫 번째 권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교우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또 교우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품어줘야지 그것을 긁어내 가지고 그것을 저 사람은 저래 계속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그것을 성장하는 교회에서 바로 가장 내가 교회를 잘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번째는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충성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충성교회에서 항상 그런 인사를 많이 했죠. 좌우에 여러분 보고 인사하십시오.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해볼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된 사람이 먼저 합니다. 인품이 된 사람, 인격이 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남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지, 사람은 냄새나고 어떤 그런 게으르고,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돼지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어떤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인성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벗겨진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나는 존경받아도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존대해 주십니다. 존대해 주십니다. 존대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면 항상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뭔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항상 하나님 우리를 존대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늘 대우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들을 나보다 조금 낮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나 연약한 부분을 내가 헐뜯기보다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인품이 조금 이렇게 닦아진 사람은 남들을 존경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그 자체가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우들이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교회를 청소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겉보기에 일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두고 조금 이렇게 방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인간을 믿어도 되나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인간이 나를 인간이 우리 집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속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뭐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 우리 악보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 아셨죠?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예, 반주자는 그대로 계시고요. 근데 이 찬양은 제 평생에 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불렀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죽일 듯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죠.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았으면 좋을까? 정말 어떻게 찢어 죽였으면 좋을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자매를 사랑하고 혹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은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남들보다 못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위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살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될 때, 그런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정말 분하기만 분하고 악만 막 받쳐오르는 그때 정말 나 자신을 못 다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른 찬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사소한 그런 미움, 질투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게 뭐 그냥 미워하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일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 무형의 재산, 보이지 않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랑과 겸손과 어떤 풍성으로 덮는 이런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교우들의 일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용납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들을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용서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용서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품어주고 감사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늘 밉고 또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조금 어떤 경우에는 좀 질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자세히 알고 이 부족함을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찬양과 같이 서로 그냥 받고 서로 그냥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확보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름지기 교회의 일꾼이라면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또 내 발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형의 자산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진정한 어떤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남들을 존경하는 것,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실 예수 믿는 것 이거 정말 바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바쁩니다. 우리가 뭐 전적으로 그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뭔가 항상 바쁩니다. 기도도 해야죠. 또 말씀도 읽어야죠. 뭐 외로우는 큐티도 해야죠. 또 그 예배 참석해야죠. 뭐 또 뭐 기도에 가야죠. 뭐 늘 이렇게 바쁩니다. 바쁘고 또 공적인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또 성장을 가져오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 공부도 해야죠. 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뭐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또 행사가 있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동원돼서 무슨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절대로 못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믿으려면 항상 바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 게으른 사람들을 지켜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휴식한다는 것 자체가 늘 뭔가 교회 일을 안 하고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 안 하고 내가 내 경건의 생활들을 안 하고 노는 것, 이것이 휴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어느 날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교회를 안 갈 때. 화가 나서 교회 안 갈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안 가니까 직장생활 피곤하게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요즘 얼마나 직장생활 하는 게 좀 이렇게 빡셉니까? 빡세게 일하고 주말에 좀 교회 안 가니까 늘어지게 자고 나니까 한 12시쯤 돼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살이 막 찌는 것 같고 피부가 윤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얼마 못 가니까 뭔가 마음이 사람은 껍데기는 살이 찌는 것 같은데 이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건조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짜증도 잘 나고요. 화도 잘 나고 내성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어떤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이런 힘들이 있을 때 뭐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힘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고 교회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지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할까? 보통 일반적으로라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잘 하면서 또 교회 일들 또 집안 일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쳐내는 사람을 봅니다. 일을 겁내지 않고 일을 해내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될 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짜증나고 하다 보면 힘들면 그만하고 싶고 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끝없이 일하게 됩니다. 끝없이 일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목사니까 교우들을 부려먹으려고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가 일을 하는 형상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게으르면 예수 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잘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내 힘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다면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힘을 공급받는 그런 에너지의 통로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힘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주저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 느끼는 건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개척교회에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없으면 여기서 못 견디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또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는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이렇게 다 짐 거두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교회 일이 장래가 어두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거두어야지. 벌써 나부터 내 속에서부터 언제 교회 떠날까 이런 생각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둡지 않은 교회, 환난과 고난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난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극복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힘이 되지만, 또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이렇게 또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면 그것은 또 교회가 그대로 주저앉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의 이 집합체,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집합체가 스스로 붕괴되고 스스로 낙심하고 또 스스로 가능성이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 어떤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 조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조직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적은 경우지만 힘을 의지하고 이 힘을 합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분열되고 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올바른 교회를 위한 일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원래 잘 되고 이런 일은 없다. 내가 잘 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하면 그것이 진짜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교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무형적인 일을 잘해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형적인 일이 죄송합니다. 유형적인 기능을 잘해란 말이 아니고 무형적인 일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무형적인 거, 사랑하고 겸손히 존경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게으르지 않고 헌신하는 것. 이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교회의 무형적인 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개척 교회인데 와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안 되면 그냥 앉아서 말씀 읽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교회의 무형적인 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구에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신교회가 지금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제일 큰 교회입니다. 동신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동신교회가 원래 큰 교회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대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우들이요. 밤에 나와서 이 철야 기도회를 했대요. 철야 기도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철야 기도회를 하는 것도 평소에도 철야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요. 낮에 교회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난로 같은 거 갖다 놓고 석탄을 떼잖아요. 갈탄 같은 거 이렇게 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교회에 이렇게 갈탄이 있고 꿀떡이 있고 막 교회 그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내잖아요. 낮에 이렇게 조금 떼고 이제 다 꺼낸대요. 근데 밤에 밤새도록 따뜻했답니다. 불이 없어요. 근데 밤새도록 따뜻하대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교우들 기도한다고 안에 갈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로가 따뜻했대요.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 오늘과 같은 그런 동신교회란 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를 동신교회처럼 세워야 된다. 그런 교회만 인정받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런 무형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유형적으로 뭘 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형적인 것들을 잘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인 불이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교우들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 이 교회는 안 된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가 가다가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이 교회가 엎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할 도리는 다 한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이거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교회로 옮겨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개척교회 다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개척교회도 어려운 일 많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 생겨도 다 이렇게 위야무야 넘어가겠지만 개척교회는 일 하나 생길 때마다 그게 휘청휘청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길 때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되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그런 긍정적인 소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없는 사람이 저를 대접할 때 제일 미안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녁에 어떤 집사님과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밥을 한번 대접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모시고 갔거든요. 집사님 요즘 집사님이 일이 없으셔서
제가 이게 어떻게 밥이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갔는데 그분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뭐 교제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 그게 진짜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내가 누구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마케팅적으로 내가 힘에 지나도록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담백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나눠 먹는 거 이런 태도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꾸며서 남을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쓸 것이 있으면 내 것도 좀 이렇게 공급하고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뭐 무슨 우리 교회에 지금 오르간이 필요하니까 오르간 사오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거를 LCD판으로 바꿀 거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요구를 할 사람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도 없고 좋아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도 무리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에 뭔가 내가 담백하게 섬기고 사소하게 섬기고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선 그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세계에서 가장 룰이라고 할까요? 그런 룰이 뭐냐면 목사한테 되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경계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반기를 들고 뒤에 다니면서 욕하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그냥 단순하고 사소한 일에 좀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섬기십시오. 내 집에 있는 것 좀 가져와서 좀 섬기고 배지밀 좀 가져와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소하게라도 섬기시면 그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요. 사소한 게 만들어가요. 대단한 것을 만들면 그 사람이 주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사소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과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그 말씀 기억하시고 또 서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예수비전 충성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